저번에 의가 뭐라고 설명한 게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면 그렇죠. 기억이 나면 이제 예, 그러나 내용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으로 학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이 디카이오시네가 한 번도 그런 용례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정의, 저스틱스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것이냐, 하나님의 정의냐, 사회의 정의냐, 이것을 따로 놓고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곧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서구로부터 현대 사회에 우리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대부분 성경에서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곧 세상의 정의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정의가 우선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야,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는 거 그건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과 조화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든 어떻게든 핍박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우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는 무엇입니까? 이 의라는 것은 이제 저번에도 설명한 것처럼 로마서 3장이나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우리가 올바른 행위,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행위들, 즉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계속 네 번째 복에서나 오늘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서나 똑같이 동일하게 righteousness,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행위로 우리가 삶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이 의는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 하나님의 올바름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올바름을 지키는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이야기할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도 다 지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세상의 선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 보여지는 선에 대해서는 나는 다 실천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너의 재물을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는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없기 때문에 너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부자 청년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구원이 우선이었다면 그 재물이 1순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단 한마디에 그의 1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가 재물을 다 포기하고도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을 때, 나는 모든 걸 지켰고 모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의 가장 큰 우상 만몬을 지적하셨지만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을 네가 쫓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너의 십자가, 그러니까 너는 순교의 각오로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너의 그 박해당하는 마음으로 나를 쫓으라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는 그 정답을 들음으로 오히려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들킴으로써 오히려 삶이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대로 다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지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율법도 지키고 모든 걸 다 지켰고 나는 하나 꺼리낄 것 없는, 어릴 때부터 나는 완전하게 성장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 받는데.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쫓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확정받는, 오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천국을 확정받는 오늘 그 예배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때는 무엇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스스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죄를 발견할 수도 없는 죄의 상태, 정확하게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종노릇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인 적대자 되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사단의 종이었다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적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죄를 발견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을 때 우리는 오직 마음의 애통함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던 상태, 그때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던 그러한 삶이 바로 죄인된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죄를 발견할 수도 없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적대자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반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을 끌고 간다면 그것은 파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영원한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개를 통하여 죄 없다 여겨주시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긍휼을 통하여서 심판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주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오늘 천국을 소유하였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였고 사단이 내 인생을 조종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법을 쫓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의미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경우로든 간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부자 청년처럼 그냥 듣고 근심하며 내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천국이 너희 것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오늘 천국이 너희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분명히 증거가 되어 있다면 오늘은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자녀 되시고 딸이 되셨다면 오늘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내가 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대적자 되었던 그러한 삶에 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와서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그 적극적인 대적자 되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권세를 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 라이처스니스, 저 올바름의 그 정의가 폭포수처럼 세상에 흘러가야 되겠고 오늘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두 번 사는 인생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한 번 죽었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 사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죽은들 정말 내가 천국이 나에게 임했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죽는들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겠다라는 그 각오가 우리에게 생겨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내가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는 자신과 하나님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이 질문이 네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겠느냐 박해받을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에 내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의를 위해 박해받을 용기가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생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매일매일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매일매일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그 모습이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의 삶에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순서 없이 매일 삶에서 이 8가지가 나의 삶에서 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을 확정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우리는 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찬양에서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아무리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과 11절에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쉽겠죠.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확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박해받을 때, 내 이름으로 박해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받을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천국 가는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질문이, 아직도 초급신자처럼 예수님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는 어떻게 구원받나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오늘 8분만 지키기도 우리의 삶에서는 참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이 팔복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함들과 이 애통함들과 온유함들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이 긍휼함들과 이런 부분들이 매일 나의 삶에 발견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위해 고민하며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고민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팔복에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또 그래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그 삶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에 대해서 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여러 가지 행적 중에 바울은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오늘 소개한 것처럼 그 적대적인 대적자였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 돌을 맞아 죽을 때 그는 그들을 옷을 지키면서 그가 하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하수인들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자기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대적자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계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고 선교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를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품,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학식들과 학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놀랍고 크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그 빌립보 사역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16장 12절부터의 내용인데요. 바울과 실라의 그 선교 사역을 쭉 이어가다가 빌립보 지역에 마케도니아의 첫 동네다, 첫 시작의 동네다, 첫 관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두아디라에서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그 아주 믿음이 뜨거운 그 신앙의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처소로 이동을 하다가 장터에서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여인이 몸이 묶여서 그 주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점치는, 그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릴 때는 이렇게 세 장에다가 구간조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놓고 얼마 딱 넣으면 앞에 이렇게 이렇게 오늘의 운수 같은 이런 거 막 적어갖고 딱 찢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주인한테 돈을 내면 이 새가 구간조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창문을 탁 열으면 탁 튀어나와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탁 집어내고 싹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게 운수를 보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저희가 어릴 때까지도 아주 내가 중학교 갈 때까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방에 가면 코인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뭐가 하나 종이
포춘 쿠키 안에 있는 그런 것처럼 뭐가 하나 뚝 떨어져.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최근까지 그거는 있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뭐 새나 짐승을 그렇게 뭐 하는 것도 참 보기가 좋지는 않지만, 사람도 그것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점을 치게 해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걸 보고 가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바울이 이제 이게 의분이 많으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이 주인이 더 이상 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 장태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군병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음해하면서 그들을 이제 잡아가게 해줘.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조 터지고 거의 뭐 이게 여러분 뭐 이제 뭐 좀 이렇게 맞아 보셨는지 그런 표현이 참 그런데 이게 우리 때는 군대 빠따 이런 게 많았으니까 뭐 맞고 나면 사실 뭐 몇 대 맞고 이러고 좀 막다가 이런 데 좀 맞고 그러면 멍들어 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어. 막 이렇게 걷기도 좀 힘들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게 사정없이 여기저기 뭐 피가 터지게 맞았으니까 이게 움직이긴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미친놈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러는데 옥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내가 내일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리고 자살을 해야지 그러고 목숨을 이제 스스로 이제 앗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바울과 신라를 깨끗이 씻겨주고 상처를 다 닦아주고 상처를 이제 또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그와 그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한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과 신라가 이제 그래서 그 다음날 놓이게 되는데, 이제 그 상관들이 그들을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매질을 하고 이제 그냥 놓아주겠다고 가라고 그러느냐. 니들 상관이 와서 나를 직접 모시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의 부모님이 워낙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장 위대한 랍비에게 교육을 받았고, 가마리엘이라는 그 가장 위대한 신학자에게 랍비에게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에서는 그와 견주어서 지혜를 겨눌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를 바라보고 오늘 부자 청년들과 나누었던 부자 청년과는 전혀 대조되는 모습, 가진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선교사로, 그가 복음, 그 한 사람이, 물론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정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박해받으며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먼저는 이 가운데 먼저 태어났으니 저에게 먼저 이르렀고, 오늘 그 복음의 바울의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을 나는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그 복음들이 세상을 돌아서 서쪽으로 돌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고,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16장이 끝나고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는 약 한 100마일,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 아마 뼈가 어떻게 어긋났을 것이고 겨우 걷기도 뭐 둘이서 뭐 서로 의지하며 목발을 짚고 아마 걸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몸으로 160km를 또 걸어가서 이제 좀 매를 맞았으면 이방 지역에서는 좀 눈치 보면서 복음 전하는 건 좀 조심하자 이럴 것 같지만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데살로니가에 가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러면서 그 몸으로 160km를 걸어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그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았고 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육신의 한계는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에 있어서는 육신의 가시가 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우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크게는 4차까지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누지만 그러면서 로마의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로마에 붙들려 가서도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그리고 그 인류를 떠나서 오늘 내가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똑같은 부름을 받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딸됨으로 자녀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과 다를 이유도 없고 우리가 바울과 받은 은혜의 분량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받은 은혜와 이미 소유한 그 천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강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 강력을 그냥 지닌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가지고 있을 때 강력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예수의 강력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을 때, 박해받을 때, 고난받을 때 오늘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식당을 가면 이렇게 요일을 정해놓고 이 집 저 집을 가요. 그러면 꼭 가갖고 밥 먹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막 국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탁 엎질러. 그러면 탁 들면서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면서 어디 교회 목사인데 명함 탁 주면서 이제 내 명함 앞에 있고 그 뒷면에 딱 또 양면에 뒷면을 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이렇게 이제 딱 적혀 있는 명함을 탁 드리는.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어쩐지 목사님 같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그냥 갔는데 목사님 아니지? 그러니까 목사님 같아 보이세요?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나보다 대단한 분이네. 그랬는데 어떤 분은 또 막 명함 던지면서 우리 뭐 예수행위 하고 뭐 말 안 섞는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일부러 이제 그 집은 더 찾아가. 그래서 그 어떤 때는 이제 가면 소금도 뿌리고 그래요. 그러다가 좀 미안한가 봐. 그런데 이제 자기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그렇게 해서 그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 미안하니까 쓱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몇 시에? 교회 그 시간이 다 적혀 있는데 교회 몇 시에 예배 드리나요? 그러면 내가 나오시려고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11시에 안 나오셔도 되는데 주일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딱 그러면서 말 치고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냥 내가 조금 모멸감을 당했지만 그렇게 쉼없이 그래도 두드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그렇게
큰 수모를 당했지도 않았고 큰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들한테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래요. 권사님들, 목사님, 내가 50년, 60년 아니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만 믿어갖고 안 믿는 사람 내 주변에 없다고. 그리고 복음 전하러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나는 때려 죽여도 안 믿는다고. 나한테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권사님도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때려 죽여도 안 나온다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권사 되셨잖아요. 전하세요. 그냥 전하세요. 그리고 싫다고 그러면 또 싫으면 싫은 대로 또 전하시고, 아니면 또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나 뭐 굳이 강제로 아니면 악한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으라고 좋은 말씀 전하는데 뭘 주저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용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며 가며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오며 가며 많은 불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송정미 씨의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처럼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 찬양의 그 가사 내용처럼.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오늘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거 나도 저 사람과 나누고 싶은데 그 마음이 들 때 정말 이 귀한 거 나누고 싶고 이 귀한 걸 내가 가졌다라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것을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김기동,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김기동 지사님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 고구마가 왜냐하면 계속 찔러보자는 거예요. 너는 입에 찔러보자는 거예요. 그 입이 그냥 놀고 있으니까 입 놀리면 뭐하냐, 가만히 쉬게 하면 뭐하냐.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단순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 받았다면 세상과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명의 그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전에 아마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또 한 분을 소개해드려야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그 사랑의 원자폭탄이다. 그러니까 원자폭탄도 그냥 원자폭탄은 위험한데 사랑의 원자폭탄은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 폭발력이 얼마나 커. 원자폭탄이. 근데 사랑의 폭발력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저도 이분과는 아주 무관하지는 않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여순반란 때 우리 형님이 동민이고 나는 동신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한 끗 차이. 동인이야. 첫째 아들이. 우리 형은 동민인데. 그리고 둘째는 동신이 나하고 똑같아요. 선동인, 선동신이 있는데, 그 열순반란 사건 때 이제 공산주의자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 형제들, 그 학교에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없다 이야기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랬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이 확실하고 나는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순천 지역 여순반란이라고 하는 연수 순천에서 일어난 반란을 이야기하는데, 여순 순천 지역에 군인들이 이제 다시 그 지역을 장악했을 때 그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그들을 처형하려고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내 아들의 그 학교 친구를 죽이지 말라고. 그 아들을 죽인다면 내가 그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 내가 그를 내 아들 양자로 삼겠다고 해서 그를 양자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두 아들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처참하게 순교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그분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하며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라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계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째, 나의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드린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8번째는 예언적인 감사죠.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손장원 목사님과 그 두 아들을 통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은혜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사랑의 원자폭탄이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저도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는 까까머리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손장을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저에게 뜨거운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솟았고 샘솟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들이 오늘 이 손장훈 목사님의 8번째 기도의 수혜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8가지의 복을 쭉 나누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8복을 개별적인 것, 그 8개 중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 지키는 것이 8복을 그냥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이 8복은 천국에 이르는 8가지의 단계적인 것이지만 이제는 그 천국이 이제 오늘 8번째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완전히 소유한 자라면 우리는 이 8가지가 매일매일 내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며 묵상되어져야 되며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각오가 여러분 되어 계십니까? 오늘 누가 내 욕하면, 누가 나에게 시비 걸면, 누가 나에게 좀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행하면 그거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막 있는 의욕을 다 드러내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이 망령때 일컬음짐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은 그냥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면 내가 어떠한 의를 위해서, 그 의라는 것은 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그 행위를 통하여 너희가 복이 있다 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이 8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천국 소유한 백성으로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시고 담대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하여 쫓으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